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종말론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해준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어디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하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표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의 이 인류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면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간표를 70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일 중에서 몇 일회가 없어졌죠? 69일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나머지 한 일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몇 년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 일회는 7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7년을 한 일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일회가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숫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해석과 그리고 그들의 교리로 믿고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 한 일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보는데, 왜 한 일회가 중요하냐면 이 한 일회에 천년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천년 왕국이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됩니다. 더욱이 천년 왕국이 맞물린 것은 누가 오시는 날이죠? 바로 이 천년 왕국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한 일회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네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단의 특색과 또 자기들의 믿는 믿음의 신조를 거기다가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 왕국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천년 왕국에는요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을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 한 일이에요.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바로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고요. 셋째가 무천년설이 있고요. 넷째가 후천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기준을 두고 있어요? 천년 왕국을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냐면, 바로 한 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재림할 때에 이 시간이 정말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현상, 모든 증상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을 현세와 내세 사이에 가도적인 중간 시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000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설의 이 배경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설은요,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25절,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 스가랴서 8장 12절 등의
말씀을 취합해서 이 예언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지구상에 새 세대를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 세대가 세워지면 유대 민족은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굳게 믿었지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으며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1000년 동안 제한된 기간에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제한된 메시아의 통치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통치의 승리 기간이요 영적 물질적 축복의 기간이 될 것을 어느 기간으로 생각했어요? 이 1000년 동안이란 1000년 왕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아의 통치 기간을 1000년으로 본 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이 1000년 본 이유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날짜가 며칠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4절이나 또 베드로 3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루를 1000년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 기간인 6일이므로 이 인류는 그 6일이 하루에 1000년씩 잡아서 인류 역사는 6000년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하고 나셔서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면 그 다음 이제 7000년, 1000년 왕국 시대가 있을 것을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8일, 즉 8000년으로 가서는 새 세계, 천국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1000년 왕국은 구약 성경과 후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의 배경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가운데 이제 계시록 20장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다른 1000년 왕국론이 주장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견해 차이는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0년 왕국을 주장하는 이 1000년 왕국 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 설입니다. 이 문자적 1000년을 부정하고요, 상징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하나님이 1000년을 왕국이 있다 성경에 말씀한 것을 이거를 갖다가 1000년이라는 날짜를 없애치우고 상징적이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내용과 주장이 뭐냐면 1000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전체 기간을 상징안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무천년설은요, 이 지상에서 실제로 1000년 왕국이나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을 부인하고 이것을 상징적 또는 우화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들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사단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의 사역의 역사적 그 진행들, 계시록 12장 10절이나 13장 1절에서 18절이나 14장에서 17장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이 사단의 역사를
한 사건으로, 동일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사단의 패배만이 계속적으로 강조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여기서 역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초대교빈 오레곤이 이 무천년 왕국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기간을 신학시대 전체를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 오레곤과 함께 이 이론을 뒷받침했던 사람이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이 복음시대 전 기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란 교회가 세속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견에 칼빈도 지지하고요. 여러분,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무천년주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시간적 순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천년을 지지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 천년계의 역사, 즉 시간적인 순서들은 첫 번째 천년왕국 기간, 이때는요 사단이 결박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처럼 그러고요. 그 첫째 부활, 이 중생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권위로 영적 왕 노릇을 한다. 그렇게 그들을 믿어요. 그리고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습니다. 천년기가 끝나갈 무렵 사단이 잠깐 노인을 받아 대배교의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천년이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천년 기간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시기고요. 마지막 예수님 올 때쯤 돼서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오고 사단이 놓인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이 천년기가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성도들의 공중 영접은 이미 죽은 신자와 불신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존한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왕국을 실질적인 의미를 어디로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천년주의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이 견해는요, 종말의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는 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등장한다는 이 주장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철연설과는 비슷해요. 종말의 극도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오는 그 모습은 이 전철연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기간이 재림 전에 있다고 주장한 점에는 후천년과 일치해요. 그럼 이 견해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 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사단의 사역은 땅으로 추방됨 12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시도 13장에서 17장,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1절 16절, 사단의 멸망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구체적 역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만 관련된다는 주장이 허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 보니까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이미도 일어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상은 결코 사단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 세상에 이미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다 죽였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현 상황에는 사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한 이미도 사단이 끝나고
죄는 끝나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역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만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오늘 2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부활 5절에 대해서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원히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도 부활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우리 몸이 살아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인류가 받을 이중적인 그 심판에서 부인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래 말씀을 오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다. 이 무천년주의자는요,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전천년설을 믿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는데, 이제는요, 이 무천년주의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뭐가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왜? 이미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왕국이 다스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도표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올해 예수님 죽어서부터 이까지가 전부 한 천년 왕국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왜? 의만 세워지고 우리가 의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의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되고 있나요? 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이, 그 내용과 종말의 이 사건을 살펴보면 후천년주의 내용은 세상 종말, 즉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결국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인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간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이 천년왕국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시간적인 이 종말의 이 전개는 점진적 향상 시대, 오순절 이후에 악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복음의 확장으로 선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기간은 복음의 확장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이상적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도요, 배교와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천년왕국 말기,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 사단이 잠깐 노여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 부활하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신천신지. 이들의 신천신지는 어디죠? 아까 무천년주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오류가 무엇인가? 후천년설은요, 무천년설과 아주 유사해요. 이들이 서로 같은 점에서 나온 한 뿌리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천년으로 본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그 전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로 요 기간이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요 기간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요 때는 사탄들이 나와서 활동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요, 인본적인 역사적인 낙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따지고 보면요, 그 진화론에 근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평강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만드셔서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과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자들을 우리가 배울 때는 이단으로 해요. 지금 뭐 이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있는데 후천년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왜 그러죠?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든지 우리 부활한다든지 이거를 갖다가 이들이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철연설, 이 전철연설은 그대로 천년왕국 이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철연설은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부인 저스틴과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이 전철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연설에도요 두 가지 전철연설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과 역사적 전철연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뭐냐? 이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 시대를 갖다가 순결의 시대. 둘째, 양심의 시대. 이 노아 홍수까지가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셋째가 인간 통치 시대. 노아 홍수부터 아브람까지가 인간 통치 시대. 넷째, 약속 시대. 아브람서부터 시내산까지 약속의 시대. 다섯 번째, 율법 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율법 시대. 여섯째가 교회 시대.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교회 시대. 일곱 번째를 갖다가 왕국 시대. 바로 이 왕국 시대는 예수님 재림서부터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초기 기독교의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론주의자는요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신자들은 휴거돼서 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며 그동안 이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또 그 중에서 순교하는 자들은 휴거해서 공중에 오게 되는데 바로 이걸 이삭죽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7년이 끝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의 재림에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 말씀을 이 세대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성도 휴거, 지상의 7년 대환란, 이 공중에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린 양과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라고요. 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 지상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다가 사람들 부활시켜서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 부활시켜서 최후 심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적 전철연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이 지상에 한 번 재림한다는 거예요. 공중과 지상에 두 번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한 번 재림해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후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성도들은 그를 영접해서 휴거되며 함께 지상에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어떤 변형의 세계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대주의 이 전철여서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모양. 이것이 교회 시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사망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적 전철연설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와 거의 비슷해요. 대환란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멸하고 천년간 사탄이 결박되고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간 왕노릇. 그래서 이들이 오는 이 얘기는 거의 세대주의와 다를 것 없는데 뭐가 다르죠? 세대주의와 오늘 이 역사적 전철연주의자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재림의 방법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전철연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성도들과 함께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전철연주의자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역사 전철연주의자들은 어떨까요? 딱 한 번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 전철연주의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천년왕국설 이것은요, 저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배웠어요. 천년왕국설을 배웠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주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상징적이 아니라 그 숫자 그대로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재림은 몇 번 있느냐? 저는 세대주의들처럼 두 번 있습니다. 공중에 한 번 있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이 언제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재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절 5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공중 휴거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로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라 성도가 휴거해요. 두 번째가 언제죠?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은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근거가 뭐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을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숫자를 주실 때 임의적으로 막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와 잠자들의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역사의 모든 모습을 이 다니엘서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면서 이 70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70일에 해주고 그 70일에가 69일을 흘러버렸을 때 그 얼마나 정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설명도 우리 주님이 혼선 없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무천년자, 후천년주의자들 보면 자기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70일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면서 벌써 이 시간의 모든 아젠다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요. 그 말씀에 뒷받침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말에 매치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휴거 시기는 언제를 얘기하죠? 전 3년 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해 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는요, 전 3년 반 전에 시작되었어요. 이 혼란과 무질서로 있던 이 땅을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곤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돼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가 메시아로 착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안에? 한 일해 동안에 7년간, 마지막 7년,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그 7년간을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 3년 반 동안에는요,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미도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린 이 천년왕국, 이 다니엘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이들이 예배와 제사를 금지하는 그 시간을 1290일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그럼 3년 6개월 한 14년, 3년 반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매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금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떨어지고 나서 계시록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증인이 나타나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 이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일을 하죠? 1260일 동안 3년 한 5개월 정도 이 마지막 복음 7나팔장이 불 때 이 두 증인도 함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지고 이 두 증인이요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걸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시니까 그가 살아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두 증인이 승천하고 나자 바로 교회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45일 동안 아주 심한 핍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45일을 더 기다리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서 잠자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한 일이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보니까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년 왕국 전인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요때가 7 대접장 나팔이 있고 여기는 7 대접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가 휴거하는 거예요. 7년 반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여기 7 대접이 준비되었다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이루는 거지요. 세대주의는 이 7년 전체를 휴거해서 이곳에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점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정통은 7년 혼인잔치.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년 반, 성경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보면 3년 반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땅은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우리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다가 대접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내려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본 이 말씀을 보면 이 혼란의 세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고 메시아로 둔갑해서 그럴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해가지고요. 전 3년 반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금지하게 하고요. 이럴 때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제한까지 맞물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순교를 당하고요. 이 두 증인이 죽은 후 45일 그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져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잠자던 자가 부활하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하는 1차 부활이 거기서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상은요 3년 반 동안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요.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내고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룰 때 이 사단과 그리고 누굽니까? 이 불신자들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사단도 해방이 되고 죽은 자들이 2차로 부활해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마곡전쟁을 벌여요. 이 마곡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성도들 진을 이 사단들이 얼마나 수가 많아요. 엄청난 인류에 죽었던 모든 믿지 않는 것들이 다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진을 협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지옥에 보내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적으로 제가 그린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인터넷에다가 설교소에다 넣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안 그렇는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3차 주님 오신다고 이 종말론자들이 한껏 뭐가 날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안되까지요. 그거 되려면 이 세대가 조금 더 전쟁이 더 일어나요. 아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데 정말로 평화주의 한 사람이 나타나요. 아마 교황이 되기가 가장 쉬운데 우리 계시록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종말론을 배우면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 몇 방 쐈고 그랬다 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여러분 마지막 전쟁의 신호탄은요 이스라엘과 이 아랍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아마게돈전쟁 그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마게돈 전쟁이잖아요. 유브라데 강에 묶여져 네 천사를 놓았다는 말이죠. 그럼 유브라데 강 중심 그 나라들이 어디 나라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예요.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그 싸움을 거기선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이것에 우리 초점이 보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기간 얼마 남는 거예요? 7년 남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세워질 거니까. 그것이 표징이 그것이 주님 오실 표징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폭탄 몇 개 왔다 갔다 이거는 그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이 도표를 올려놓을 테니까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성경을 한번 다니엘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성경구절 다 적어놓고 날짜까지 다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다른 데 현혹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씀 밖에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런 얘기는 인간이 만든 얘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한번 펴놓고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인데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자고, 그리고 또 좀 부자로 부하게 살자고. 부자 별 것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돈 못 가져가요. 쓰지도 못하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뭐지요? 우리 예수 믿고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 더 이상. 그거가 넘쳐버리면 뭐가 되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어쩌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복 중의 복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지.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 설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돌아가죠. 그 말씀 안에서 찾아보죠. 해석해줬는데 왜 해석해준 말씀은 안 보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찾아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4가지 이 설과, 그리고 제가 그려드리는 이 전철연설, 이 천년왕국설 여러분 보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